네, 오늘은 육조단경 제16 삼신불에 기여함에 소제목 1 청정법신불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 청정한 법신의 부처이라고 하는가? 선지시가 세상 사람들의 성품은 본래부터 스스로 깨끗하여 만가지 법이 자기 성품에 있으니 모든 악한 일을 생각하면 곧 악을 행하고 모든 선한 일을 생각하면 곧 선행을 닦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일체 법이 모두 자성에 있은, 원래 자성에 있어서 되어 있죠. 근데 있어서 하니까 그리 좀 그렇지 못하가 자성에 있으니 자성이 늘 청정함을 알아라. 해와 달이 늘 밝거나 다만 구름이 덮이니 구름이는 밝고 아래는 어두워서 해와 달과 별들을 밝게 보지 못하다가 홀연히 지혜의 바람이 불어와 구름과 안개를 모두 흩어버리는 삼라만상이 일시에 모두 드러난다. 세상 사람들의 성품이 청정한 것도 마치 푸른 하늘과 같아서 해는 해와 같고 지는 달과 같다. 지혜가 늘 밝거나 밖으로 경계에 집착하여 망념이 뜬 구름처럼 덮어 자성이 능히 박지 못하게 된다. 그런 까닭에 선지식을 만나 참다운 법을 열어서 미혹과 망념을 불어 없애버리면 안과 밖이 사무치게 밝아서 자기의 성품 가운데 마음법이 모두 드러나 일체의 법에 자제한 성품을 일러 청정법신이라고 한다. 스스로에게 돌아가 의지하는 것은 착하지 못한 행동을 없애는 것으로 돌아가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이다. 청정법신물에 귀의한다 하니까 마지막에 귀의라는 말은 착하지 못한 행동을 없애는 것을 귀의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엇이 청정한 법신의 부처라고 하는가? 육조스님은 이 단경 그 뒤편에 가면은 그 법화경의 일불성편에 들어가면은 이 법화경에 대해서 설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계속 읽었지만 자기 모르겠다 하니까 이제 육조스님께서 나는 그걸 모르니 네가 법화경을 가서 한 구절 읽어주면 내가 설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설하고는 법달이 그 말의 그 설법의 은하에 깨닫게 됩니다. 깨닫고 난 뒤에 이제 앞으로 법화경을 그래서 그걸 깨닫게 되니까 육조스님이 경에 굴림을 당하지 말고 경을 굴려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법달이 앞으로 법화경을 굴려 생각마다 부처행을 닦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법달에게 부처행이 곧 부처다. 우리가 사람들이 이 법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늘 나누기 때문입니다. 일체가 이 한 법이기 때문에 행이나 여기서도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이라고 하는데 이 세 개 한 통속이거든요. 그 성품의 작용에 따라서 다 이름을 그렇게 부를 뿐인데 그처럼 부처도 부처행도 각 하나인데 이제 부처가 있고 부처가 행하니까 부처행이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도 내가 있으면서 내 마음이라고 또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그것을 딱 끊어주면서 부처행이 곧 부처다. 하나라. 그러니까 부처가 따로 있고 부처행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일체가 부처 아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청정한 법신의 부처이라고 하는가라고 하는 이 말하는 이게 이제 이렇게 말하는 자체가 청정한 법신 부처가 나눠지지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몸을 가지고 살아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상 경계를 만나고
대화를 하고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만지고 움직이고 하지만은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이 한법이 하는 하나의 일이다. 사람들은 드러난 것에 집착해서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 끄달려 다니니까 생각이 다 나눠진다. 일체가 한법이고 일체가 이 한법의 일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청정한 법신의 부처라고 하는가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청정한 법신의 부처입니다. 만약에 청정한 법신의 부처가 따로 있다면은 그거는 부처가 아니고 마군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법신불이니 화신불이니 보신불이니 하는 것은 이 한법이 인연에 따라서 각각의 작용으로 모양을 그려내는 것에 따라 그 모양 그게 따라서 이름을 붙인 것이지 세 가지 부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일반 사람들은 이제 불교라면 비로나자불, 노고라불, 노사나불, 또 석가모니 붙이는 이래가지고 세 가지 부처를 나눠가지고 따로따로 절을 하고 이러거든요. 그게 한몸입니다. 한 부처입니다. 세상 마음법이 여러 가지로 일어나고 각가지 그렇게 드러난 모양과 모양끼리 어울려서 인연지어서 변해가는 그런 현상들이 상당히 한법인데 사람들은 모양과 작용과 바탕을 갖다가 나눠서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다면 일체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청정한 법신이라는 부처라고 하는가 하는 이 말을 하는 이것이 청정한 부처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여러분들이 듣고 움직이고 하는 그렇게 하는 그것이 법신불입니다. 굳이 말한다면 그리고 그렇게 작용하는 게 보신불이고 그런 작용할 때 생기는 모양이 화신불인 겁니다. 우리 안에도 다 있잖아요, 세 가지. 그래서 꼭 무엇이 청정한 법신의 부처라고 하는가까지 안 가더라도 무엇이 하는 그 순간에 이미 이 한법의 법신을 다 보여주는 겁니다. 일체가 한법인데 무엇이 하는 순간에 이 말함에 부처가 없으면 어디에 부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가 조사한테 큰 스님 부처가 무엇입니까 하니까 부처 아닌 걸 보여주게 이렇게 말하거든요. 부처 아닌 게 없습니다. 사람들은 또 이제 법인이 부처니 하면 자꾸 보기 좋고 거룩하고 현묘한 무엇을 자신도 모르게 모양을 짓습니다. 그런 게 다 있죠. 그렇게 법을 배운다 하면 뭔가 깨끗하고 청정하다는 말이 있으니까 뭔가 선 쪽으로, 좋은 쪽으로, 이쪽을 자꾸 생각한다. 오늘 그걸 지금 법신불인데, 그래서 좀 깨는데. 만약에 그런 것이 법신이고 부처라면, 일체가 법인 이 세상에 인간의 삿된 생각들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일체가 법이라는 것을 불이법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사태의 성품을 없앤다고 하는 게 이게 맞는 말이 아니잖아요. 일체가 법이고 일체가 불이법이면 삿되고 안 삿되는 게 없잖아. 없애야 될 게 없단 말입니다. 모두 한 통속이고 모두 한 법인데 무엇을 없애고 무엇을 세우겠어요. 조금만 깊이 생각을 좀 생각해 보면은 모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순을 이 생각은 검증을 못하고 자꾸 따라간다는 거예요. 답답하면은 답답한 것이 그것이 법이고 시원하면 시원한 그것이 또 법이고 하고 멋지면 멋진 그것이 부처고 찌질하면 찌질한 그것이 부처지. 멋진 것은 부처고 멋지지 않는 것은 부처가 아니고 시원한 것은 법이고 시원하지 않는 건 법 아니고 이렇지 않습니다. 이 법이 없으면 어떻게 찌질한 게 나오고 어떻게 더러운 게 나오고 똥이 생기고 썩겠어요. 이 법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거짓말 하겠어? 이 법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대반의 머릿속에서 뭡니까? 윤리 도덕을 떠올립니다. 그러면 지 마음대로 해도 되겠네. 그건 조금 이따 얘기했습니다. 지 마음대로 해도 되겠네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분별인지. 늘 사람들은 그 세간에서 배운 이 가치와 의미와 관념이 물들어가지고 늘 그게 물든 잣대를 세워놓고
법을 버려간다는 겁니다. 윤리도덕. 특히 그 중에 가장 큰 게 윤리도덕이잖아요. 근데 그 잣대가 법이라면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사생아니까. 사생아도 그 아버지가 있으니까 나왔지. 일체가 법이고 부처입니다. 따로 사실 틀리고 없습니다. 답답한 그대로 법이고 진리고 부처입니다. 제가 자주 써먹는 얘기지만은 그 김기태 선생 그 경전다시기라는 그 법회에 내가 공담을 줄 때에 그 서울의 이제 도덕경 식구 중에 전희경이라는 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 부부가 다시 나오는데 그 양반이 이천에 이제 개업을 해가지고 집을 얻어가지고 이제 집들이를 했어요. 근데 그때 대구 도덕경 식구하고 서울 도덕경 친해가지고 대구 도덕경 식구도 같이 이제 이천에 집들이 하는데 갔어요. 원정 집들이 갔는데 그때 나는 이제 마침 그때 이제 그 예산에 어떤 스님이 내가 자성을 받다고 하니까 전화를 자주 물으면서 한번 오기를 받으라. 그래서 마침 대구를 떠나는 김에 내가 거기 들렀다 이제 가는 길인데 예산에서 나와가지고 천안에서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때 뭐 이미 내가 뭐 한 소식을 했다는 소문이 돌았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김기태 문화에 한 소식 했다는 사람이 나왔으니까 이게 굉장히 어떤 그 상을 갖고 있었어요. 저도 갖고 있었고.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면 내가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될까? 그게 딱 고민이 딱 산신간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이제 이미 천안에서 버스 타고 가는데 천안에서 청 가는 길에 이미 저녁이 돼가지고 깜깜해요. 차상을 바라보면 내 그 깜깜한 창문에 내 얼굴이 비칠 뿐인데 차상을 바라보면 탁탁한 거예요. 도대체 뭘 보여주지? 그러다가 거기서 내가 실수하면 어떠나 또 내가 이 법답지 못하는 행동을 어떠나 하는 이런 것이 몰려가고 막 깜깜한 거예요. 막 다 타가요. 그리고 다 쳐다보고 있는데 문득 그냥 여기 가면 되지. 이게 쑥 들어오면서 쑥 뛰어야 돼. 그래서 답답한 채로 갔어요. 사람들이 답답하고 힘들고 마음에 안 들 때에 그것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요. 안 답답해요. 답답하다고 도망가면서 답답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냥 그런 마음이 들어왔을 뿐인데 그걸 답답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한 번만이라도 가만히 어떤 싫어하는 감정이 들어왔을 때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은 생각대로 막 건드려요. 그래 일단 니 망한다. 끝내는 뭐 안 좋은 일이 생길 거다. 막 꽂아요. 그렇게 말 그러면 그래 되지. 아직 그래 돼보지. 라고 하고 가만히 있으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게 바로 부처의 모습입니다. 그 아무데나 앉으십시오. 아, 예. 네, 그 책상에 아무데나 앉으면. 아니, 강의도 하십시오. 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시비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 우리가 시비하지 않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로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굉장히 싫어하는데 저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어떻게 저런 걸 견디지?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 잘 견뎌요. 어떤 사람은 또 어떻게 저런 일을 하지? 나는 못하는데 잘 해요. 이게 다 지가 그렇게 시비하고 있다. 그래서 어쨌든 자기한테 가장 힘들고 답답할 때 그걸 그대로 그렇게 받아들여갖고 끝내 가지고 이만한 축제밖에 가겠나 하고 확 받아들이고 일체의 피부를 일으키다면요. 그 세계에서 부처를 봅니다. 실제로 봤어요. 그렇게 갔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이 생각 가지고 1박 2일 했는데 정말로 내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편하게. 그래서 나중에 돌아올 때 윤 선생님 참 많이 변했다고 칭찬도 좀 들었죠. 다시 돌아가서. 그거 다 드러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약전재상비상 적전여력입니다. 결국. 이렇게 답답함으로 보는 게 아닌 겁니다. 그냥 답답한 상황을 답답하게 안 보고 그냥 그러한 모습일 뿐입니다.
드러난 모양이 아니라 법임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답답함이 어떤 답답한 그게 아니고 이게 바로 법입니다. 매 순간 법 아님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무엇을 찾습니다. 특히 자신의 마음, 자신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찾습니다. 본문을 들으면서도 책을 선으로 읽든지 하여튼 경전을 읽으면서도 그 속에서 자기가 이해되는 걸 자꾸 찾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자신을 이해하고 나라고 합니까? 그냥 나임을 믿고 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법이니까 법을 이해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법임을 믿고 살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의심을 일으키잖아요. 그런데 깨달음을, 법을 어디에 따로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의심을 일으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하든지 바로 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모르는 걸 찾죠. 찾는다는 자체가 뭡니까? 찾는다는 자체가 생각의 속성과 마음에 안 드니까 마음에 드는 쪽으로 가는 게 찾는 거잖아요. 마음에 드는 게, 지금 마음에 들면 찾을 필요가 없죠. 행복한 사람이 행복을 바랍니까? 행복한 사람은 적어도 행복 안 바랍니다. 원래 행복이 계속 있어주기를 바랄지 몰라도 행복을 찾지는 않습니다. 이미 행복하기 때문에. 불행한 사람이 행복을 찾는 겁니다. 뭔가 찾는다는 것은 현재 자기가 뭔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근데 뭔가 마음에 안 든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현실에 안 살고 생각을 따라 도망간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뭔가 찾는다는 것이 바람직하고, 왜냐면 어릴 때부터 우리 노력해서 뭔가 자꾸 이루라고 자꾸 이렇게 교육을 받아왔거든요. 현재에 머물지 말라고 자꾸 교육을 받아왔거든. 그러니까 뭔가 찾고 노력하는 것이 당연한 걸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 법에서는 망조란 말이에요. 물론 미래에 노력해서 미래에 이루어지는 것은 괜찮아요. 개선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것이 이제 미래가 아니고 지금 현재에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에 불안한 마음이 딱 들어오면 그거 도망가 버립니다. 그냥 불안한 사람 되면 되는데, 살아낸다고 해서 불안한 소리 별하는 그거는 게 아니고 그냥 불안한 채로 있다 보면 다른 생각이 들어도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 생각이라는 건 인연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변하게 되어 있거든요. 조금만 참고 있으면 사라져요. 딴 생각이 들어오지. 그걸 못 참는다. 그러니까 생각이, 오히려 그 생각을 없애려고 시비하는 순간 생각이 안 가고 계속 걸려있는 겁니다. 끝내. 근데 답답한 것도 법입니다. 법이 없으면 어떻게 답답해지겠어요? 답답하다고 하는 건 생각이 망상을 부리는 거지만 그런 현상은 법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걸 답답하다 안 하다 하고 하는 거는 망상이지만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이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각이 볼 때는 답답하고 찌질한 것을 사실 참아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조금만 이해관계가 걸리는 것이 오면은 지금 여기 못 살고 어떡합니까? 자기가 원하는 모양을 찾아 떠납니다. 그 모양이, 떠나는 모양이 반대로 지금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벗어나려고 한다. 못 살아. 그렇잖아요. 그런데 실제는 답답한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고 실제가 부딪히니까, 충돌하니까 번뇌가 일어나는 거죠. 번뇌가 그렇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번뇌라고 생각하고, 뒤에도 얘기했지만, 번뇌라고 생각하고 번뇌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법에서 말하는 거하고 틀려요. 좋고, 깨끗하고, 선하고, 이런 걸 번뇌 아님, 악하고, 못나고, 싫은 건 번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건 세간에서 말하는 거고. 근데 사실은 이 법은 실제로 존재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잖아. 근데 생각은 어떻습니까? 머릿속에 있는 거죠. 그러고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매 순간 지금 여기 있지만 생각이 바라는 것은 뭡니까? 과거의 경험으로 만드는 어떤 형상의 빗대가 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있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12분별이라는 건 늘 과거에 있는 마음입니다. 과거의 마음으로 현실을 자꾸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웃기지만은 현실과 과거에 있는 생각과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 현실은 있는 거고 생각은 없는 건데. 결국 생각이 져요. 그러니까 지니까 맨날 끙끙거리는 거야. 그래서 번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허망하다고 해요. 생각이 사실 헛개비가 허망한 겁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물론 노력해서 미래에 어떻게 되는 거는 그까지는 간섭 안 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축구를 박지성이가 축구 잘하니까 어린 애가 축구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을 갖고 차. 그런데 박지성이 잘 차는 지는 미국 차기 별로 마음에 안 들거든. 그러니까 나는 왜 저리 못 차지 하고 이런단 말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오면 몇 번 안 차다가 실증을 내고 치아가. 근데 박지성 생각하지 말고 그 지가 차는 대로 재미를 느끼고 그게 차면은 나중에 잘 차게 되거든요. 공을. 그게 현실에 사는 건데. 박지성 생각하고 잘 차는 모습 생각하고 자기를 비교하면 현실이 안 사는 거죠. 몸은 현실에 사는 생각은 현실이 안 사니까 때려 치아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상처를 입는 건 생각입니다. 현실은 절대 상처 입지 않아요. 경계 대상이 상처 안 있습니다. 우리가 차를, 저번에 벤츠를 갖다가 가져가서 막 부순 사람이 있지만은, 그거 문제 해결하기 부쌌지만은, 우리가 차를 부순다고 차가 아야아야 하면서 때리는 내 팔만 힘들지. 내 마음은 속상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2분별을 하면 할수록 허망함만 커지고 생각의 번뇌는 끊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받아들여야지 부처의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들이 무슨 생각을 하든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일체가 법의 발현입니다. 만약에 법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바보 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하게 싶겠어요? 아까 계산 일체가 법인데 하고 일체가 법이고 텅 비어서 모양이 없는데 어떤 것이 올라도 다 받아주는 게 법이죠. 그리고 비록 이 자리를 보지 못해가지고 분별이 떨어지지 않아 탐진치가 가득한 것이라 해도 그 순간에 그게 법입니다.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공부하는 사람은 이걸 못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법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늘 한쪽 법을 지고 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얘기하는 게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생각 속에 그런 인연이 있어가지고, 그런 정보가 있고 또 그런 인연을 만나가지고, 그런 생각이 일어나는 게 그 순간 적심입니다. 적심이 붙이잖아요. 그 순간 그런 것까지 일어난단 말입니다. 물론 탐진치는 욕심의 발로이기 때문에 몸과 마음을 망치고 또 번뇌의 근원이지만은 하지만 적심이 붙었기 때문에 그 순간에 그렇게 인연을 딱 적하여 일어난 마음을 그죠? 이게 적심이지 하고 인정하고 거기에 대한 12분을 탁 내려놔 버립니다. 순간에 일어나는 생각을 따라가지도 않을 거고 또 생각은 이미 내려놓는 순간에 12분별이 뚝 떨어졌잖아요. 고전에 탐진치를 12분별과 탐진치를 읽겠지만은 이것도 법이지 하고 탁 내려놓는 순간에 12분별이 딱 떨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탐진치 마음이 사라지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잊지 않는 과거의 마음까지 다 씻으려고 그러거든. 과거 신부가 되겠는데 어떻게 씻겠어요, 그거를. 이미 지나간 바 아닌데. 사실, 그러니까 저도 그거 씻으려고 4개월 동안 그냥 그랬죠. 그렇게 나중에는 생각이구나 하고, 생각이 씻는 거구나. 끝났습니다. 탐진치는 12분별의 결과물인데, 그게 올랐을 때 그걸 보고 적합 12분별을 딱 멈춰버리면은 탐진치의 뿌리가 싹 뽑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록 과거의 마음의 연애가 탐진치를 냈지만은 다음 순간에 시비를 딱 멈추면은 일체의 법을 아는 부처의 마음이 되는 겁니다. 과거의 거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까지 없애려고 하면은 다시 또 분별하는 거예요. 이렇게 분별을 수없이 반복하더라도 그걸 딱 아는 순간, 이게 뭐가 중요한 건데, 수없이 반복한다는 건 자기가 모르기 때문에 반복하는 겁니다. 알면 안 하죠. 수없이 반복한 거는 자기가 분별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생각에 몰입돼가지고. 그러다 어느 순간에, 또 내가 분별하네. 알았으면 그게 안 거거든요. 그럼 그것도 통 놓으면 돼요. 그럼 미리 다 돌아가가지고 다 지울 필요 없어요. 지운다고 지워집니까? 지울 게 없는데. 그러고 이미 지나가고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시비를 멈추면 거기서 끝입니다. 그래서 세수든 세부대에 가는 말이고, 성경에서 나오는 말이지만, 아버지의 잘못을 아들에게 묻지 않다 하는 말, 그 말. 딱 끝나면 끝나는 겁니다. 좀 너무 길어가지고 비유를 못하겠다. 경선사 비유인데. 너무 이야기 길이 되더라고. 나중에 시간 있으면 할게요. 그래서 생각 속에 있는 선과 악의 잣대를 뽑아버려야 됩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말하면 또 막 뒤지가지고 막 살피가지고 막 뽑아내면 그거 안 뽑힙니다. 그게 어떻게 뽑히겠어요? 아는 순간 놓는, 아는 순간 놓는 게 뽑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섭이돼가지고 나중에는 웬만한데 시비를 안 합니다. 왜냐면 우리 생각 자체가 이미 섭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태어나자마자 이런 생각 갖고 있지 않았잖아요. 수많은 세월 동안 쌓이가지고 생각이 만드는 것처럼 시비구를 내려놓는 것도 습관을 시킵니다. 그럼 어느 순간에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무엇이 정정한 법신의 부처인가? 라고 묻는 이 말이 바로 부처라고 합니다. 이렇게 묻는 이게 부처가 따로 없는 거 12분별이 사라지니까 일체가 부풀리죠. 그러니까 이러는 것도 부처고 이러는 것도 부처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도 부처고 법 아닌 게 없다. 그리고 또 이렇게 묻는 것만 법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법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조주의 전나무가 바로 그거고 법이고, 동산의 300석원도 그거고, 문문의 동작대기도 그거고, 서산대사의 새벽닭 소리도 법이죠. 우리가 깨달았죠. 서산에서 새벽닭 소리를 깨달았죠. 향엄지안이 뒤로 개떡됐을 때 대나무에 딱 맞는 소리가 바로 법이고, 그리고 원묘 스님이 밤에 자기 주제자를 찾고 있다가 자기 친구가 몸 뒤척이면서 툭 떨어뜨리는 목침 툭 하는 소리가 그게 부처거든. 그렇게 딱 깨달은 거예요. 부처님이 보리서 앉아갖고 있는데 새벽별이 반짝반짝, 그 새벽별이 부처거든요. 일제 부처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서 내가 손을 흔드는 거 있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고, 또 다리를 피고, 끊고, 눈을 깜빡이 하는 게 일체가 부처 아닙니다. 향엄지안이 뒤로 개화장을 떠지고 딱 소리 알고 깨달아 와서 위산영웅과 향엄지안의 스승이었거든요. 위산영웅한테 자기의 소식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저녁에 앙산이 이제 다시 앙산하고 향엄지안이 사형사경하였거든요. 위산영웅의 제자고, 위산영웅하고 앙산혜승하고 둘이가 짝짝꿍해가지고 위양종을 만들었잖아요. 위양종이 그 생겼거든요. 그래서 위산영웅하고 앙산혜승하고 굉장히 친했어요. 참 부자지간처럼 친했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앙산혜승이 돌아와서 향엄지안의 얘기를 위산영웅한테 듣습니다. 듣고는 이게 무슨입니다. 스승님께서 향엄지안의 근기를 시험해봤습니까? 하니까 아니, 난 듣기만 했다. 이런 거죠. 하니까 앙산혜직이 향엄지안을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 사형이 알았다며 한 내놓으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얘기를 하죠. 작년 가난은 가난이 아니네. 작년 가난은 올해 가난에 비하면 가난이 아니네. 작년 가난은 송곳 꽂을 땅이 없었지만 지금 올해 가난은 송곳도 없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앙산혜직이 에이 사형은 열애서는 알아도 조사수 몰라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엄지안이 그래? 이것도 한 번 더 하지. 내게 한 깃털이 있는데 눈을 깜짝이네. 만약 이것을 보고도 모른다면 난 그걸 삶이라 부르라 이랬거든. 그러니까 앙산혜직이 손붙이고 우리
그 사정이 진짜 조사선 알았네. 열애선 조사는 큰 거 아닙니다. 열애선은 차근차근 이렇게 설명이 하나 가지고 조사선은 팍 찔러 그대로 얘기하는데 눈 깜빡하는 게 이게 법이란 말입니다. 눈을 깜빡이면 알아차려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그렇게 살잖아요. 눈 깜빡거리고 발 흔들고 또뭐딴 생각 내 듣다가도 또 딴 생각 하잖아요. 다 법이야.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불법도 있고 이게 다 한 법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전부 다 법이고 부처의 행동이다 이 말입니다. 부처의 행동이 따로 있다는 건 부처 아닙니다. 그건 마블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청정법시불 부처의 행, 부처의 그 몸이 따로 있다는 건 부처가 아니고 마블입니다. 늘 그러잖아요. 법은 찾으려면 없고 찾지 않으면 엉통 법이다. 그래서 찾지 말고 일책 한 부분을 믿어요. 12분별하지만. 그 다음 선지시가 세상 사람들의 성품은 본래부터 스스로 깨끗하여 만가지 법이 자기의 성품에 있으니 요거를 사람이란 사람 자기의 성품이라고 해도 되고 자성, 법이라 해도 되고 해석이 나갑니다. 어쨌든 앞에서 말했듯이 삼진치도 인연이 되어서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니까 그렇게 삼진치란 이 마음이 드러나는 것도 우리의 본래 마음이 깨끗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법입니다. 법이 깨끗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 인연만 되면 만들어줍니다. 시비 안 하고. 깨끗하다는 말은 시비분별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본래 마음도 시비분별이 없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든 다 읽히잖아요. 만약에 우리 마음이 청정하지 않고 한쪽 모양이 물들어 있다면 어떻게 개성애와 탐진치가 같은 곳에서 일어나겠습니까? 세상에 악한 사람만 없고 선한 사람만 없잖아요. 악하기만 하고 선하기만 한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거든. 우리 속에는 인간적인 사견으로 봐도 선과 악이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건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그렇고 이 법으로 볼 때는 다 그러한 인연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다 법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성품은 본래부터 스스로 깨끗하다 하는 것은 우리 성품이 사사로움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본래 마음이 생각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시비분별할 생각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런 시비분별할 생각조차도 나올 수 있는 우리 본래 마음은 사사로움이 없다. 공정하다. 연기법으로 공정하다. 법칙에 딱 의해서 움직인다. 움직인다 하는 것도 웃기겠죠. 뜻에는 사사롭다는 것은 뜻에 어긋난다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그 서울에서 돈을 하면서 정예를 할 때 뜻이 없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게 없다 이렇게 말했거든. 그와 같은 뜻인데 뜻점자 뜻인데 사사롭다는 것은 뜻이 없다는 것입니다. 뜻에 사사롭다는 것은 뜻에 어긋난다는 말입니다. 뜻이라는 것은 세간의 뜻이 있고 법의 뜻이 있는데 사람의 성품이 깨끗한 것은 세간의 뜻도 있지만 그 근본에 법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의 뜻은 세간의 뜻은 옳고 그름과 좋고 나쁨과 선과 악의 잣대가 있어가지고 개인이나 조직이나 사회나 나라 또는 인간 세계 전체의 이익을 위해 그 잣대로 기준을 딱 정해가지고 이익되면은 좋다고 이익이 반하면 나쁘다 하는 것이 세간의 뜻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법의 뜻은 일체가 한 법이어서 옳고 그름도 없고 좋고 나쁨도 없고 선도 악도 없어 일체의 시비분별이 없는 것이 법의 뜻입니다. 그러면 세간의 사사로움은 그들 사이에서 이게 반하는 그름과 나쁨, 악의 사사로움이지만은 법의 사사로움은 뭡니까? 일체 법이 한 법으로 나와서 평등하기 때문에 시비분별할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법의 뜻을 어기고 세간의 잣대로 옳고 그름을 나누어 분별하는 게 법의 사사로움이다. 반대되죠. 세간의 사사로움은 세간의 뭡니까? 법 뜻은 법의 사사로움입니다. 세간의 사사로움은 법의 뜻이고 그러니까 세간에서 사사롭고 사사롭지 않은 것을 다 뭉치면은
법의 뜻입니다. 이 법이 정정한 이유는 정정함과 오염됨을 나누지 않고 모두를 하나로 봐가지고 일체 시비분별에 물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역시 이 일체 만법이 나왔듯이 우리 사람들도 역시 이 법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법이 성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청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들이 근데 그 마음에서 그 근본체에서 인연돼가지고 모든 것을 일으키니까 좋은 생각, 나쁜 생각이 다 올라올 수 있다. 근데 우리는 생각만 따라다니지 이 본래 마음을 보지는 않잖아요. 생각만 따라다니니까 생각이 시키는 대로 좋으면 옳으면 옳다, 싫으면 싫다 이렇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하지만은 우리가 생각을 일으키는 생각이 생각을 일으키는 게 아니잖아요. 이 법이 일으킵니다. 인연이라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더라도 제약이나 간섭이나 시비가 없이 생각이 짓는 데 일어나요. 이 법의 성품이 그렇게 청정한 겁니다. 그래서 탐진치들이라고 예정에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의 성품이 자성의 성품과 닮아서 청정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이 다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의 불교로 특히 지금의 이제 그 경전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전신의 탐진치와 계징을 나눠가지고 탐진치를 없애고 계징을 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번뇌를 여의고 보리에 들고 생사를 여의어서 열반에 든다 하죠. 그게 지금 세간에서 말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번뇌가 바로 보리고 생사가 바로 열반입니다. 시비분별하지 않으면 번뇌 즉 보리입니다. 시비분별하지 않으면 생사가 없어요. 생사 없어요. 바로 열반이지. 번뇌가 어디서 시비분별하는 번뇌가 어디 있겠어요. 번뇌 없으니까 바로 보리지. 시비분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체 세간의 그 뜻은 모두 법의 사사로움. 근데 우리 본래 마음은 세간법을 따르지 않거든요. 이 법을 따라서 있는만 되만 생각을 일으키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뜻에 충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 가지 법이 자기의 성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말. 그래서 우리 생각이 모든 악한 일을 생각하면 곧 악을 생각하고 모든 선한 일을 생각하면 곧 선행을 닦는 겁니다. 여기서 선과 악을 나누려고 얘기하는 거라 합니다. 우리 성품이 시비에 물들지 않고 선악에 물들지 않고 청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생각하면 선한 행을 하게 되고 악한 생각하면 악한 행을 하게 한다라고. 그만큼 우리 마음이 청정하고 간섭하고 없이 마음이 좋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육조스님이 이 말을 하는 것은 선과 악을 나누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본래부터 일체 시비분별을 여의고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 이와 같이 일체 법이 모두 자성에 있으니 자성이 늘 청정함을 알아라. 같은 말입니다. 사람의 성품뿐만 아니고 일체 만법과 만법이 서로 인연되어 변하는 모양과 또 그 인연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이 다 이 한법입니다. 근데 이것을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정정법신불은 그 모든 것이 일어나는 근원이 정정법신불이고 그때 일어나는 과정의 일들은 원만 보신불이고 그리고 그것을 일어나는 모양들은 선맥법 화신불이라고 이렇게 나누는 것이지 한법입니다. 일심입니다. 대승기신론에서 일심이문이라고 그러죠. 진심진여와 심진여문과 심생별문이 있는데 다 일심에 기결된다고. 그래서 이 한법만 나누면 그거 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내가 말을 하고 내가 생각을 하고 내가 행동을 하고 내가 몸짓을 짓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최고 내가 말하는 것이 내 말이 우리가 상이고 말하는 게 용이라고. 최상용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정녕 모신불이고 내가 뿜어내는 말 모양이 화신불이고 말하는 이게 모신불이라고.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이 한법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근데 한법 안에 나타나니까 안에 있는가요? 이 법은 한 밖에 없습니다. 한 밖에 없고 그냥 말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생각하게 하기 싫어서 이 자성 안에 있다는 것이지 바로 자성입니다. 일체가 일어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자성이고 한 거예요.
모양도 그렇고, 작용도 그렇고, 그 부채도 그렇고, 전부 다 함도. 그래서 비록 마음법은 인연 따라 흘러가지만 찰나마다 이렇게 변하잖아요. 하지만 드러나는 매 순간의 그 일들은 모두가 자성의 발현이고 자성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매 순간 견문각지 않은 그 자체가 바로 법이라는 거예요. 견문각지 않은 대상도 법이지만 매 순간 견문각지 않은 그 순간순간 내가 바로 법이라는 거예요. 과거는 이미 흘러갔기 때문에 잡을 수 없어요. 내가 가끔 이야기하잖아. 이 우주는 똑같은 최첨단의 시간에 있다고.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최첨단 시간을 쫙 같이 흘러가거든. 그리고 이거 다음 지나가잖아요. 잡을 수 없는, 머물 수 없는 시간을 계속 흘러가거든. 그러니까 과거, 미래, 현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한 것이 견문각자한 이것이 법이라 할 때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법입니다. 그게 좋고 나쁜, 좋고 그런, 더럽게 깨끗한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불구부정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 한 법. 이러한 게 바로 청정 법신물입니다. 예. 법신이 청정하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근데 법신 따로, 우리 따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바로.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하듯이 모든 악한 일을 생각하면 곧 악을 행하고 모든 선한 일을 생각하면 곧 선행을 당하는 것이다. 인연 따라 그렇게 일어나도록 청정하다. 그리고 또 이 말에서 말하는 선과 악은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선과 악이지 시비 분별이 없는 청정한 이야기를 볼 때는 그냥 인연이 성숙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냥 그러한 인연이 성숙한 거. 세옹지마란 말이죠. 세옹지마가 정말로 이 법을 잘 설명한 겁니다. 인연과 그리고 과가 다시 인이 되고 과가 인이 될 수도 있고 연이 될 수도 있죠. 주객에 따라 다르니까. 과가 다시 하나의 그 모티브가 돼가지고 또 연이나 인을 만나고 또 화를 만들고 이 끊임없이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인과법 해가지고 인연법을 딱 한 단면만 잘라가지고 그런 옳고 그름 나눠가지고 니 나쁜 일을 하면 벌 받는데 물론 그렇죠. 벌 받죠. 근데 그 나쁜 일을 통해서 회귀해서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세옹지마처럼. 그 부처님이 500나간이 그거잖아요. 산도적으로 있은 사람이 부처님한테 감화돼가지고 500나간이 됐잖아요. 만약에 산적으로 있지 않았다면 딴 데 살았다면 어떻게 해서 부처님 받았겠어요? 산적지가 했기 때문에 만난 거야. 그게 좋고 나쁨이 없어요. 이 세상은. 인연이에요. 인연. 그러니까 세상을 좀 더 깊이 면밀하게 보면 어제의 나쁜 일이 오늘 좋은 일이고 좋은 일이 되고 오늘의 좋은 일이 또 내일에 또 나쁜 일이 되는 게 세상의 일입니다. 법륜스님 이야기이고 내가 또 누가 들은 얘기인데 자기 아들이 서울대학교 들어갔는데 들어가 데모하다가 잡혔어. 반기부에. 그래갖고 이제 분명히 교도소 가야 되니까 내가 여러 백방으로 해가지고 풀어내는 거예요. 교도소 안 들어가도록 만드는 거야. 근데 6개월만 살면 되는데 풀어내니까 2달 만에 교통사고로 죽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하는 말이 내가 그냥 교도소 들어가도록 놔둘 걸. 그게 세상입니다. 신데렐라 얘기 가끔 얘기하죠. 신데렐라 로망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신데렐라 로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거기까지지. 유럽이잖아요. 유럽에는 각 나라끼리 서로 왕족끼리, 각 나라 왕끼리도 결혼을 하고 서로 친척을 맺거든요. 그럼 정치적인 그 업무가 굉장히 심한 곳입니다. 거기서 왕비로 살려면 어떻겠어요? 정치가 암투 속에 안 들어가겠어요? 그리고 왕 옆에 여자가 한 명이겠어요? 있잖아요. 그럼 자식들이 몇 명이 시키고, 그러면 그 내 자식이 왕 시키려고 또 싸울 거고. 그 삶이 아마 별로 좋은 삶은 아닐 것 같아요. 한쪽 가치로 보낼 것 같아요. 그런 게 세상입니다. 안 그래도 어제 그저께 이제 서울 가가지고 도태를 마치고 이제 박상주 씨, 무석이라는 이름 아이디를 쓰는 사람이 이제 저를 끝나면 꼭 저를 이제 거기 서울에 태워줬는데 가면서 하는 말이 이런 얘기 비슷하게 했어요. 하니까 며칠 전에 신문에도 크게 나오고 방송에도 크게 나왔대요. 자기가 아는 이 사람은 이제 회계사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외국에 들어온 회계사로서는 대기업의 상무입니다. 상무사인데 회계사를 하다 보니까 각 그 회사의 회계 담당을 해주잖아요. 신한카드에 있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아는데 이 사람은 대리 진급을 했는 거예요. 그 너무 좋아 축하주를 마시고 신나게 놀고는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연말이니까 대리기사들이 밀리니까 빨리 안 하잖아요. 1시간 걸려갖고 도저히 안 돼가는데 술 먹고 같이 일행들하고 가다가 술이 채가지고 도로에 역주행을 한 거예요. 그 구멍을 잘못 찾아간 거죠. 역주행해가지고 교통사고 나갖고 3명이 죽고 1명이 중상을 입었죠. 그 좋은 일이 나쁜 일이 된 거예요. 세상 일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눈앞에 오는 겁니다. 대학에 붙으면 최고지. 대학 들어가면 직장 하지. 직장 공부해야 돼. 직장 들어가면 안 떨어질 거 걱정해야 되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러니까, 이 세상이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세상이, 이 일이, 인간의 뜻, 세간의 뜻, 잣대와 이익을 탐하는 욕심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고, 법의 뜻인 연기법으로 인연의 공정함을 움직이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과 한 각이 없이 돌아간다. 박지성이가 축구 잘하죠. 그렇지만, 콧대 뿐이잖아요. 나이 또 지나면 그만큼 연봉 못 받아요. 그렇죠? 나이가 드니까 이제 쉽고, 그러면 점점 입으로 갔다가 나중에 은퇴해가지고, 이제 감독님 하겠죠. 세상에 영원히 좋은 게 없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끊임없이 변해나가는 게 이 법입니다. 그래서 그 세계에 선과 악이 없단 말입니다. 영원한 선과 악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 식대로 보는 각도에 따라 이름을 붙여놓은 것일 뿐입니다. 만약에 인간의 뜻대로 세상이 움직인다면 인간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아무도 안 죽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 뜻대로 세상이 돼갖고 아무도 안 죽는다. 어떻게 돼요, 이 지구가? 인간 생기부터 지금까지 아무도 안 죽었으면 아마 못 먹고 살걸요? 그러면 죽지도 않고 못 먹으면 그 삶이 참 어떻겠어요? 맨날 그냥 말아갖고 안 죽지도 않아. 웃기는 얘기잖아요. 사람들 생각 그렇다는 거예요. 또 모두 다 부자가 되겠습니까? 재화는 평등한데 그걸 나눠 쓰고 있는데 다 부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특히 더 웃기는 거. 유럽 영화 보면은 왜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 나라끼리 가톨릭 이렇게 같은 종교 믿는 국가끼리 싸우면은 나갈 때 뭐합니까? 주기관 밑에서 하나님한테 기도하잖아요. 똑같은 일만 하나님한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하고 기도를 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농담 삼아 얘기지만 하나님을 이중간첩 만드는 거야. 그죠? 무엇이 선이고 악이겠어요? 그때 인연인 거예요. 그래서 물론 세상에서 인간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은 사실 좋지는 않죠. 좋지는 않지만 생각부터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그 근본에 왜 선과 악이 생기는가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지키려 해도 인연으로 그렇게 돌아가는 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항상 이 우주의 원리는 밝음이 있으면 어두움이 있고 산이 있으면 골이 있고 다 큰 게 있으면 작은 게 있는 게 세상 이치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꾸 한쪽만 바란다. 그러니까 그 번뇌가 점점 깊어가죠. 안 되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욕심대로 안 되니까 남의 걸 훔치고 남을 해치고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인간이 말하는 선과 악을 나눠놨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선이 저 나라에서 악이 될 수 있거든요. 사실은 아랍에서 IS라든지 물론 그 참 나쁜 짓을 하는 거 있지만은 그들이 볼 때는 저들이 하는 게 선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무하마드 종교가 시키는 대로 한다고 했습니다. 알라가 시키는 대로. 그러니까 그런 시기 분별 때문에 악의 꽃이 자라는 것이지
이 법이 악의 꽃을 만드는 게 아니다. 실제로 이 한법은 엄정하고 공정하게 인연의 조건이 되면 무엇이든지 나오게 하고, 사람이 선을 생각하면 선행을 하게 하고, 악을 생각하면 악행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하는 게 법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정말로 이 법이 그렇게 하는 그 공정무사한 그 인연법을 완전히 터득해서 일제가 한 법임을 알고 12법에 뚝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미 마음속에 일체의 모양과 12법이 있고 욕심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도 욕심에 집착하고 선과 악을 가리지 않을 뿐더러 나쁜 짓 안 할 뿐더러 욕심이 없는 사람이 뭐 때문에 좋은 게 나쁜 짓을 남은 거 뺏고 남에게 해를 입히겠어요. 그러지 않을 뿐더러 남이 하는 행동조차도 그 사람이 선행을 하든 악행을 하든 그 모양보다도 인연을 본다. 아, 저 사람이 저런 인연을 저랬구나. 그래서 실제로 그 옛날에 지존파 있었잖아요. 유명한 지존파 사건. 그때에 마침 이제 그때 깨달은 사람이 두 사람 있었고 나머지 모여가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지존파 얘기가 나와갖고 깨달은 사람인데 지존파 사람들은 어떻게 뭐냐. 우리는 시선하게 문제라고 그런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깨달은 사람은 그런 그강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냐 하니까 하는 말이 그들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될 수 있는 인연에 살아가는 것이 너무 안타까울 뿐이다. 그렇죠? 그런 인연으로 살아왔다. 왜 그런 인연으로 살아왔겠습니까? 인간들 속에서 선과 악을 가리는 그 12분별이 있기 때문에 분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인연을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인연을 만나도 12분별이 없으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게 참 안타깝다. 그러니까 그렇게 바라보니까 12분별이 끄는 사람이 그 마음속에 무슨 시비가 있고 원망한 악행이 나오겠습니까? 일체가 오직 한 법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일체법이 모두 자성이 있으니 그 선악 관계없이 다 자성이 있다. 그래서 자성이 늘 청정함을 알아라. 이 문제는 사실 참 민감하기도 하고 이러한 세간의 윤리도가 도덕이라는 것이 참 이 법을 깨닫는데 굉장히 걸림돌입니다. 사실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법을 깨닫고도 근데 물론 이 법은 생각을 이렇게 쉬다 보면 어느 한순간에 딱 생각이 쉬었어. 이거 탁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랜 섭이 있어가지고 이 섭이 닦고 내려놔야 되는데 제일 마지막까지 건드리고 있는 게 이 윤리관입니다. 윤리관념이 끝제쯤 돼가지고 이제 사라집니다. 그만큼 계속 끈질겨요. 왜냐면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이 윤리관념에 교육을 받아왔거든요. 이 법을 깨닫고 12분별이 걸리면 이제 근데 오래 걸리지만은 이 윤리도덕의 잣대를 내려놓지 않으면 깨닫지도 못할 뿐 아니라 깨닫다 하더라도 절대로 마지막 활용 정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끝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조 홍인도사께서 이 육자동경 앞에 나오잖아요. 신수하시온 이제 그 개소 몸은 버리수요 마음은 밝은 거울에 받침대와 같으니 때때로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뒷골과 무지가 않지 않게 하라 했거든요. 이 말이 뭡니까? 끊임없이 선과 악을 생각하고 나쁜 것은 버리고 좋은 거 버리라는 얘기잖아요. 끊임없이 털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제 홍인도사가 불러가지고 묻잖아요. 이 개송 네가 지었나니까 그렇습니다 하니까 이렇게 말하죠. 네가 지은 이 개송은 견해는 곧 당도하였으나 다만 문 앞에 이르렀을 뿐 아직 들어오지 못했다. 이 말도 사실 참 봐주는 얘기입니다. 견해가 도달하지 않아서 견해 근처도 못 갔어요. 범부들이 이 개송을 의지하여 수행을 하면 곧 타락은 하지 않을 것이나 이러한 견해를 씌어서 무상보리를 찾고자 한다면 결코 얻지 못할 것이라고 탁탁 따라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법은 앞에서 얘기했던 선을 생각하면 선행도 하고 악을 생각하면 악행을 하듯이 어떤 간섭도 치비다는 무념무상 무심을 갖고 있는 게 이 법인데 텅 비어있는 법인데 털고 닦을 깼다면 그거는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이 법을 본래 면목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본래 면목은 모양이 없거든요. 모양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소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절대로 이 법을 볼 수도 또 보아도 완성시킬 수 없습니다. 한 티끌이라도 무엇을 세우면 끝내 마지막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사들이 마음 위에 한 물건도 올려놓지 말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조사는 차라리 멍청한 바보가 되면 근처 같다고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런 말도 깨달았어도 깨달았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만약에 최상승이 있으면 최상승이 아니다. 자기가 깨달았는데 최상승과 대성을 분별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미 최상승을 모르는 겁니다. 물론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최상승과 대성을 말하기 위해서 나누지만은 최상승이 따로 있다 하면 그건 최상승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성정법심을 따로 쓰는 건 부처가 마구이야. 어떤 한 티끌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선악을 나누는 이유가 어떻게 있어요? 깨달음에 얻은 경지도 이러는데 세간을 떠나지 못하는 윤리도덕을 가지고 어떻게 법을 깨닫겠습니까? 이러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제 내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윤리도덕이 없으면 지 멋대로 할 거 아닌가? 내가 이 얘기를 하면서 옛날에 그 홈페이지에 있었던 이 얘기 할 때마다 늘 댓글 들어오는 게 이 말입니다. 지 멋대로 할 거 아닌가? 근데 그 말이 지멋대로라는 말은 적심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 욕심대로라는 말로 말도수로 얘기하는 거거든. 그 사람들이 이 물음이 바로 12분별에서 벗어나지 못한 물음이고 이렇게 묻는다는 사실이 그 사람이 아직 12분별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쁜 열매는 나쁜 열매가 맺고 좋은 열매는 좋은 열매가 맺거든요. 분별이 없는 사람은 분별을 내지 않습니다. 분별이 있기 때문에 분별을 냅니다. 일체의 수입이 분별을 여인 사람이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아까 앞에 얘기했지만은 그래서 달마도사는 이런 말합니다. 부처는 계를 지키지도 않지만 계를 어기지도 않는다. 왜? 계라는 게 없으니까. 계가 없는데 어떻게 지키냐 안 지키니까.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에게 담배를 피운다 안 피운다 하니 말이 가당합니까? 담배를 안 피운다는 것은 이제 피우는 걸 안다는 사람인데 담배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담배 피우니 안 피우니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부처는 이미 12분별을 딱 살아서가지고 개니 안 개니 개가 아니니 하는 자체의 생각도 없는데 개를 지킵니까 안 지키면 물으면 그게 물으면 되겠나? 물으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쪼대로 이거는 12분별이 있는 사람한테 적용되는 것이지 12분별 없는 사람한테는 이 말이 적용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성과 최상승의 법문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서울 가보지 않고 서울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사진 찍고 한 거, 남의 말을 듣고 서울은 이런 거야. 그래서 옛날 사람이 그러잖아요. 서울 가본 놈보다 못 가본 놈 이긴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성과 최상승은 12분별을 여인, 온통 불이법을 얘기하는데 중생들은 이 말을 모두 12분별을 여인 이법으로 듣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 대성과 최상승을 이해를 못하기 당연하죠. 그래서 생각으로 헤아리지 말고 그냥 들으라 아니 믿으라 이해해서 믿으려고 하면 절대로 못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해하는 머릿속에 깨닫지 못한 사람은 정보가 없어요. 아무리 이해한다고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정보가 없는데 깨달으면 정보가 그냥 믿으세요. 일체가 그 다음 오늘 시간 좀 걸리겠습니다. 해와 달이 밝거나 다만 구름이 덮이니 구름 위는 밝고 아래는 어두워서 해와 달과 별이들을 밝게 보지 못하다가 본련이 지혜의 바람이 불어와 구름과 안개를 모두 흩어버리면 삼라만성이 일시에 모두 드러난다. 이 말은 이 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하도 들어가지고 그 글이 많으니까 또 누구든지 말해도 알 수 있는 말이잖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성품이 원래 이게 밝은데 구름이 덮여가지고 그 구름을 싹 흩어버리면 푸른 하늘 보이듯이
생각의 12분별이 떨어져 나가면 원래 청정한 이렇게 성품이 나타납니다. 뭐 굳이 설명할 것도 없고,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성품이 청정한 것도 마치 푸른 하늘과 같아서 해는 해와 같고 지는 달과 같다. 지혜가 늘 알거나 밖으로 경기에 집착하여 망령이 뜬구름처럼 덮여 자성이 능히 받지 못하게 된다. 이 말도 똑같은 말, 앞에서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앞에서 일체법이 모두 자성이 있으니 하듯이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일들이 전부 이 법으로 말하는 거기 때문에 모두 이 성품을 다 갖고 있습니다. 다만 푸른 하늘이 구름에 갇히듯이 우리 생각에 가려, 그것도 12분별을 한세입니다. 그래서 실제 성품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실제로 티끌만큼이라도 12분별하는 생각이 있으면 절대로 자성이 발현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끊임없이 분별로 이끌고 갑니다. 못 보게 합니다. 물론 대체로 보면은 생각 속의 분별심을 모두 없애지 못하더라도 간절하게 이 법을 자꾸 생각하고 있다면 문득 한 시각 쉬는 때가 있어요. 그 쉬는 때에 딱 며칠 돼가지고 이 법을 보는 순간 그걸 이름하여 개합이라고 그러고 연성이라고 합니다. 초경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개합이 완전하게 되려면 12분들이 떨어져서 완전히 쉬어야 됩니다. 그래야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디아산티가 쓰는 깨우침에서 깨달음까지 가는 책에 보면 이 초경하고 완전하게 끝나는 과정을 잘 이야기해놨어요. 한번 읽어보면 좋습니다. 제가 추천해드립니다. 끝나야 됩니다. 두려움. 사실은 12분별하는 이유가 두려움입니다. 자기가 어디에 빠질까, 자기가 경계하는 어디에 빠질까 싶어서 두려워서 자꾸 12분별합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면 아무것도. 그래서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답답하면 답답한 채로 그것을 인해가지고 어떤 망조가 오더라도 그걸 견뎌낸다는 마음으로 한 있어 보라는 겁니다. 있으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그 자체가 그냥 그게 법이에요. 그래서 그다음 그런 까닭에 선지식을 만나 참다운 법을 열어서 미혹과 망념을 불어 없애버리면 하듯이 물론 부대사나 그 유마일 같은 이렇게 뛰어난 근기를 가진 사람은 선지식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육조 스님도 의무소수 이생기심에 탁 떨어졌잖아요. 그런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마치 그림의 천재, 음악의 천재가 있듯이 이 도에도 천재가 있어요. 있는데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요 반드시 선지식을 만나요. 그리고 선지식을 만나도 선지식의 책이나 법문을 동영상으로 듣는 게 아니고 실제로 나와서 직접 듣고 직접 대화를 해야 돼요. 우리가 CD 듣는 거하고 LP판 듣는 거하고 틀리죠. LP판은 거기에 소음, 숨소리까지 다 들리는데 CD는 고성은 쫙 들리잖아요. 어려운 소리. 인간력이 없고 그러니까 재미가 없고 어떤 그게 경서적인 게 없죠. 나와서 이렇게 들으면 이게 그 동영상에 보이는 거하고 다르게 뭔가 다르고 또 끝나고 난 뒤에 다담을 하면서 하는 얘기 속에서 자기에게 있는 것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혼자 있으면 자기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저도 사실 이 법을 깨닫고 사람들을 만나지 않을 때는 내게 무슨 오류가 있는지 몰라요. 혼자 사니까. 근데 누굴 만나면은 내한테 아직까지 흐름이 남아있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드러내야 됩니다. 드러내는 방법은 사람을 만나는 거. 그리고 또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무리 동영상을 직접 보고 있다 하더라도 그걸 보고 있는 것은 그걸 보고 이해하는 건 자기 생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 사람은 머릿속에 깨달으면 정보가 없어서 앞만 봐도 책 읽는 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얘기하면서 자기 생각의 오류를 지적받고 이런 과정에서 절차 탕마하면서 이 자리를 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건 성문과 똑같습니다. 왜 불교 성문을 갖다 별로 안 좋게 생각하잖아요. 들어서 한다. 듣기만 해서 하는 거. 그래서 원각경에서 성문은 그들의 깨달음이 부처님 경지까지 간다 하더라도 사상을 여의지 못한다. 사상이니까 아상, 인상, 수사상, 중생상, 수사상 이걸 여의지 못한다. 그걸 여의지 못하면 깨달은 게 아닙니까? 그래서 견의식을 만나가 참문하고 끊임없이 자기의 그 상태를 점검해야지 됩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가지고 그래서 안과밖에 사무치게 달라진다. 내명철. 는 사실 안팎이 없는데, 이렇게 말하는데, 안팎은 사실 없는데, 안팎이 사무치게 밝아져서 자기의 성품 가운데 만법이 도르다. 모두 드러나서 일체의 법에 자치한 성품을 일러 정정법심이라고 한다. 이 말은 다르게 할 말도 없고, 그러니까 일체 12분별이 사라져가도 세상의 삶에 일체 걸림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정정법심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안에 하신불, 보신불, 다 있습니다. 이 법을 깨달아가지고 일체가 한 법인 줄 알고 일체 12분별이 사라진 것이 청정법신불이고, 그리고 일체 12분별이 사라져서 그래서 일체의 걸림없는 행동하는 것이 원만보신불이고, 그리고 그 행동 하나하나 모습이 청백억 화신불이라 말입니다.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법신불이요, 보신불이요, 화신불입니다. 한계가. 그게 삼위일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법에 있어서도 세상 만물의 인연에서 이 법에서 만물이 드러나고 변하고 하는 때에 그렇게 일체 12분별 없이 드러나고 변하게 가만히 놔두는 것. 무심해, 무명. 이게 청정보신불이고, 그리고 또 그렇게 인연이 돼가지고 사라지게 하는 그 작용이 원만보신불이고, 그리고 드러난 이 영고신이 우리는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이 천만덕 하신불이다. 그래서 따로 청정보신불이 있고 따로 보신불이 있고 따로 하신불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우리 가지고 있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체, 상, 용을 나눠서 보기 때문에 하는 사람이 있고 하는 행동이 있고 하는 몸짓이 있고 이러니까 이제 나눠서 설명하는 것 뿐입니다. 그 다음에 스스로에게 돌아가 의지하는 것은 착하지 못한 행동을 없애는 것으로 돌아가 의지한다. 귀라고 한다. 스스로 돌아가 의지하는 것은 귀라는 것은 본래 면목을 회복한다는 겁니다. 어디에 의지해가지고 빌고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본래 면목을 회복한다. 착하지 못한 행동을 없애는 것은 착하지 못한 행동이라는 게 뭡니까? 본래 면목을 회복하는데 그걸 가리고 있는 거죠. 즉 12분별. 세상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번뇌와 번뇌 아님을 나눌 때 뭡니까? 착하고 좋고 멋진 거는 번뇌 아니고, 그래서 악하고 나쁘고 그런 거는 번뇌라고 생각하잖아요. 여기 세상에서 말하는 번뇌거든요. 근데 법에서의 번뇌와 번뇌 아님은 뭐냐면은, 법에서의 번뇌는 12분별, 착하고 악한 거 나눠가지고 요쪽 저쪽 택하는 게 번뇌고, 착하든 악하든 그냥 12분별 없이 보는 게 이게 번뇌 아닙니다. 세상의 번뇌는 번뇌 아님이고 세간의 번뇌 아님이 법에는 번뇌라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중생의 생각이 전도되어 있다. 그래서 착하지 못한 행동을 없애는 것은 12분별을 없애는 건데,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회개입니다. 곧 뉘우쳐서 고친다라는 것이 회개인데, 세간에서는 그렇습니다. 세간에서 말하는 착하지 못한 행동을 없애는 것은 회개입니다. 뉘우칠 회자, 고칠 회자. 사실 제가 이 말에 걸려서 4개월 걸렸잖아요. 이 말에 걸려서. 깨닫자 하고 했는데, 용케 걸려가지고 깨달음을 근데 계속 깨달음을 생각하는 거죠. 하는데 보니까, 이런 세간적으로는 괜찮은 사람인데, 깨달음이란 진짜 청정한, 내가 보는 상대적으로 청정한 놓고 보니까 내가 엄청 뒷거리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없애기 위해서 계속 참여를 했죠. 근데 안 시원해. 4개월 후로도 안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뭡니까? 4개월 되는 거는 생각이구나 하고 탁 떨어졌죠. 그렇게 참여는 절대로 안 됩니다. 진정한 참여는 뉘우칠 참여 아니고 돌이킬 회입니다. 회개. 진정한 회개는 뉘우칠 회자, 고칠 회자가 아니고 돌이킬 회자, 고칠 회자입니다. 지금까지 해온 방법을 깡그리 돌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습니까? 너 12분별하고 좋은 것,
청정하게 깨끗한 것 이쪽으로 해가지고 열심히 수행해가지고 된다는 거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죠. 그걸 안 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지나가는 생각을 붙들고 시비분별해가지고 그 생각을 막 없애는 게 유칠했자 회계잖아요. 이미 지나간 거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그것이 우리 또 하나의 분별입니다. 그렇게 시비분별해오던 지금까지 생각과 행동을 다 돌이켰어요. 시비분별이 없는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애들한테 시비분별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너희들의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말이 그거거든요. 물론 어린아이들은 한 가지 단점이 있죠. 자비심이 없죠. 자기 욕망대로 움직이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지 남을 생각하는 것도 없거든요. 근데 다만 시비분별이 없어요. 자기가 일단 한 행동에 대해서 옳으니 그러니 안 한다. 즉심에 살고.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에 대해서 하는데, 그렇지만 어린아이 상태로와 그대로가 붙지는 않아요. 남을 헤아리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상대를 헤아리는 마음이었거든요. 내가 그 회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너무 길기 때문에 오늘 적천단상에 회계라는 글을 올려놨어요. 보충하기 위해서. 가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오던 그 방법을 돌이키는 것이 바로 착하지 못한 행동을 없애는 것이지, 세간에서 말하는 선과 악을 나눠가지고 선악을 본받고 악을 없애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알아도 되면은 대선과 최상승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뭡니까? 이때까지 해오는 걸 하지 않으면 됩니다. 안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연기법이 다 알아서 해줍니다. 고병, 협력, 원력 선사가 그래. 자기 설봉 선사가 그래. 주제를 하느냐 할게 밤에 꿈도 없고 생각도 없고 보고 듣는 것도 없을 때도 주제 하냐 할게 팍 막혔잖아요. 고병업면은 자기가 주제를 하려고 그랬거든. 주제는 뭡니까? 자기 자신을 자기가 이끌어 나간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꿈도 없고 생각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주제는 주제자가 있고 주제되는 게 있는데, 그럼 주제자가 뭔가 인식하고 봐야지 이렇게 저렇게 움직일 수 있는데, 꿈도 없고 생각도 없고 보고 듣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주제자가 돼요? 꼭 꽉 막혀가서 4년인가 5년 동안 끙끙거렸잖아요. 근데 어느 날 깊은 밤에 또 생각이 나가지고 일어나가 있는데, 자기 이제 도반이 중국은 침대 생활을 하니까 몸부림치다가 목심을 땅에 툭 떨리는데 퉁 하는 소리에 팍 깨달았잖아요. 아,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저렇게 자연스러운 이 세상이 이 법으로 다 돌아가는 걸 하는 걸 다 알아본 거죠. 내가 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하려면 할수 다 망치. 만약 우리가 세상 일에 어떤 의지를 갖고 뜻을 세워 잣대를 잡고 시비분별을 하고 또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하는 순간에 온갖 마구니가 들러붙어가지고 헤아릴 수 없는 번뇌를 일으키고 고통에 빠뜨립니다. 돌아가신 어떤 분이 밝고 향기롭게 무소유하는 그 잣대를 세워주는 바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에 빠져 있잖아요. 조사와 스님들이 왜 일체의 시비분별을 멈추고 그저 있는 데에 따라 배고프면 밥 먹고 일은 일하고 피곤하면 쉬고 잠은 자라 라고 얘기하겠어요. 그 검증된 선명을 내려온 조사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거거든요. 그 양반들이 우리한테 뭐 농담을 하겠어요? 왜 예수님이 하늘에 나는 새가 오늘 너희들은 내일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하늘에서 나는 새도 하늘이 말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해갖고. 또, 들에 핀 저 장미꽃을, 백합을 보라. 그 스스로 아무것도 뭔가 하지 않아도 솔로몬의 영화보다 더 화려하구나. 왜 이런 말 안 했겠어요? 원래는 우리는 본래부터 깨끗하고 본래부터 청정한 겁니다. 한 생각 들어가 성곽을 나누면서부터 물들어가지고 청정치 못하게 되고. 그렇게 안 하는 게 나아요. 우리가, 너는 아예 말하면 그냥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인연 따라 살아. 여러분들이 지금 이 모습 이대로가 바로 청정법신불이고, 전백급 화신불이고, 원망보신불입니다. 다만 한 생각 12분만 내려놓으면 됩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